현대어 성경 읽기 열왕기상 19장. 광야로 도망한 엘리야. 아합이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을 알려주었는데 특별히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는 사실을 낱낱이 말해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전하였다. 엘리야야, 네가 나의 예언자들을 죽인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이 내리는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엘리야는 두려워 목숨을 건지려고 시종 하나만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였다. 그가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시종도 그곳에 남겨두고 남쪽의 광야로 하룻길을 더 걸어갔다. 거기서 그는 어느 쌀이나무 덤불 아래 앉아 죽기를 자청하였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조상들과 똑같이 죄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굶주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쌀이나무 덤불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며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일어나서 둘러보니 머리맡에 방금 구운 떡 한 개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가 그것을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워서 잠이 들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다시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 먹고 마셔라. 네가 갈 길이 아직도 멀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엘리야가 호렙 산에서 주님을 만남.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신 후 계속 남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서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보내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네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이제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그 굴 속에서 나와 내 앞에 서 있거라. 이때 주께서 굴 앞으로 지나가셨다. 맨 처음에는 강한 폭풍이 불어왔는데 산이 갈라지고 바윗돌이 산산조각으로 깨졌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런 폭풍 속에 계시지 않았다. 폭풍이 가라앉자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런 지진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 불길이 지나갔으나 그 불꽃 속에도 주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것은 모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쓰셨던 방법들이었다.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엘리야는 고요히 속삭이는 음성을 들었다.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오신 줄을 깨닫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굴 속에서 나와 입구에 서 있었다. 이때 네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만유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떠났으며 주님을 섬기던 제단도 허물어 버리고 주님의 예언자들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홀로 남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은 저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 다메섹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무홀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여 살아남은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이스라엘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거나 경배하지도 않고 바알 신상에게 입맞추지도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겠다. 아멘. 엘리사의 소명.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길을 가다가 엘리사를 만났다. 그는 마침 11명의 종들과 밭을 갈고 있었다. 모두 12결이 황소로 밭을 갈았는데 엘리사는 맨 뒤에서 12번째의 쟁기를 붙잡고 있었다. 엘리야는 그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애언자의 겉옷을 벗어 그에게 걸쳐 주었다. 엘리사가 즉시 소를 내버려 두고 엘리야에게 달려와 말하였다. 제가 우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드리고 와서 선생님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가 허락하였다. 어서 다녀오게. 하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일을 똑똑히 기억하게. 엘리사는 황소 2마리를 잡고 쟁기를 부수어 불을 지폈다. 그는 고기를 삶아 이웃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작별의 인사를 하였다. 그런 다음 엘리야를 따라가 그를 섬기며 제자가 되었다. 아멘.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왕. 20장. 아람왕 벤하닷이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그와 동맹을 맺은 32명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를 뒤따라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는데 군마가 이끄는 전차도 대량으로 이끌고 왔다. 벤하닷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도성 안에 있는 아합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 위험하였다. 네게 있는 은과 금을 모두 내놓고 네 아내와 자식들도 모두 내놓아라. 아합이 회답을 보냈다. 저는 대왕의 종입니다. 제게 있는 귀한 것은 모두 대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왕궁의 보물과 궁중의 왕비와 자녀들을 인질로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벤하닷은 다시 아합 왕에게 이런 전가를 보내왔다. 나는 단지 네가 가진 금은과 왕비와 자식들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군인들을 보내 네 왕궁과 네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너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조리 가져오도록 하겠다. 아합 왕은 나라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다.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를 입히려고 하는지 똑똑히 들으시오. 나는 그에게 이미 사랑하는 왕비와 자녀들과 금과 은을 모두 내주겠다고 약속하였어. 그런데도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그러자 장로와 백성이 모두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임금님, 절대로 허락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굽히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아합 왕은 아람 왕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회답을 하였다. 대왕의 첫 번째 요구는 내가 따르겠지만 두 번째 요구는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벤하닷이 사신들에게서 이런 회답을 듣자 아합에게 세 번째 사신을 보내 이렇게 위협하였다. 내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소멸시켜서 한 줌의 먼지도 남기지 않겠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신들에게 무슨 벌을 받아도 좋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담대히 대답하였다. 출전하려고 갑옷을 입는 자가 마치 승리하고 돌아와 갑옷을 벗는 자처럼 자랑하면 못쓰는 법이오. 벤하닷은 마침 천막에서 연합군의 왕들과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런 회답을 듣고 장군들에게 즉각 공격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아람의 대군이 성을 향하여 즉각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주께서 자기 백성 편에 서시다. 그때 예언자 한 사람이 아합 왕을 찾아와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기에 적군의 수가 엄청나게 많지 않더냐? 그러나 그 많은 군대를 내가 오늘 네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내가 만유의 주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물었다. 누가 가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예언자가 대답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도의 특공대원들이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합이 다시 물었다. 싸움은 누가 총지휘를 합니까? 그러자 예언자는 임금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아합이 특공대원들을 모아보니 모두 232명이었다. 다시 이스라엘의 정규군을 모아보니 모두 7,000명이었다. 이렇게 하여 한낮이 되자 특공대원들이 먼저 도성 밖으로 나갔다. 벤하닷은 연합군의 왕 32명과 함께 아직도 천막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바수꾼들이 벤하닷에게 보고하였다.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그가 명령하였다. 그들이 화친을 청하러 나왔거나 싸움을 하러 나왔거나 간에 무조건 생포하여라. 이리하여 백병전이 벌어졌다. 먼저 이스라엘의 특공대원들이 아람군을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스라엘의 정규군이 밀고 나왔다.
베나닷 왕은 몇몇 마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간신히 도주하였다. 아합 왕은 패주하는 적진으로 돌진하여 아람군을 전멸시키고 많은 노획물을 거두어 들였다. 아멘. 무한한 주님의 권능. 그 예언자가 다시 아합 왕을 찾아와 앞니를 깨우쳐 주었다. 임금님께서는 부지런히 전쟁 준비를 하십시오. 내년 봄이면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쟁하는 계절이 정해져 있었다. 추수가 끝난 늦봄부터 초여름 사이는 농한기여서 특히 전쟁하기에 좋았는데 약탈에 올 곡식 또한 많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베나닷의 참모들은 과연 이렇게 조언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평지에서 싸운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또 32명의 임금들을 폐위시켜버리고 그 대신에 지방 장관들을 세워 출전시키십시오. 군대와 말과 전차도 전과 똑같이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런 다음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운다면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베나닷은 그들의 좋은 대로 하였다. 이듬해 봄이 되자 베나닷은 아람의 전 병력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의 아벡 평지로 밀고 내려왔다. 이스라엘 왕도 군대를 총동원하여 아람군과 대치하고 진을 쳤다. 온 벌판을 뒤엎은 적군에 비하여 이스라엘 군대는 마치 두 무리의 염소떼처럼 하찮게 보였다. 이때 하나님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람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나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꼼짝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저 엄청난 군대를 모조리 네 손에 넘겨주겠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들은 6일 동안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7일째에 싸움을 벌였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격파하고 하루에 10만 명을 죽였다. 나머지 2만 7천 명은 아벡 성읍으로 도주하였으나 거기서 성벽이 무너져 내려 모두 깔려 죽었다. 아멘. 미련스러운 아합. 베나닷도 아벡 성읍으로 도주하여 어느 집의 골방에 들어가 숨었다. 이때 신하들이 이렇게 조언하였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보복을 좋아하지 않으며 포악하지도 않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항복하면 혹시 그가 왕의 목숨만은 살려줄지도 모릅니다. 이리하여 베나닷의 신하들이 허리에 삼배를 두르고 머리에 밧줄을 감고 아합 왕에게 나아가 아뢰었다. 임금님의 종 베나닷이 항복하면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와 다름이 없다 하고 아합이 대답하였다. 베나닷의 신하들은 이 말을 좋은 징조로 알고 얼른 그 말을 되받아서 말하였다. 과연 베나닷은 임금님의 형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명령하였다. 가서 그를 데려오라. 베나닷이 나오자 아합은 그를 자기 마차에 태웠다. 베나닷이 아합에게 말하였다. 나의 부친이 임금의 부친 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 무역시장을 열었던 것처럼 임금님께서도 우리 나라의 수도 다메섹에 무역시장을 열도록 하십시오. 아합이 대답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내가 당신을 살려보내겠소. 아합은 베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보냈다. 이로써 아합은 자기 백성과 애언자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의 상업적이고 군사적인 이익을 쫓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다. 아멘. 죽음의 저주를 받은 아합. 예언자 무리 중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친구에게 내 몸에 상처가 나도록 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그 다른 예언자는 우정 때문에 거절하였다. 그러자 부탁을 하였던 예언자가 말하기를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으므로 내게서 떠날 때 사자를 만나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과연 그는 길을 조금 더 가다가 사자한테 물려 죽었다. 그 예언자가 또 다른 친구 예언자를 만나서 내 몸에 상처를 나도록 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번에 만난 예언자는 그를 핏두성이가 되도록 때렸다. 그러자 매맞은 그 예언자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게끔 얼굴을 수건으로 동여매고 왕이 지나갈 길목에 가서 왕을 기다렸다.
마침 왕이 지나가자 그가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는 싸움터에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전선에서 친구가 제게 포로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잘 지켜라. 만일 놓치기만 하면 네가 대신 처형당하거나 은 한 달란트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일로 바빠서 정신없는 틈을 이용해서 그 포로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왕이 판결을 내렸다. 너는 네가 약속한 대로 벌금을 내든지 처형을 당해야 한다. 바로 이때 그가 얼굴을 감았던 붕대를 풀었다. 왕은 즉시 그가 예언자인 것을 알아보았다. 예언자가 왕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잡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풀어주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 대신에 너를 잡아 죽이고 그 백성 대신에 네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아합 왕은 몹시 기분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사마리아의 왕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아합. 21장. 그 후에 일어난 일이다. 사마리아의 아합 왕에게는 이스라엘 골짜기에 여름 별장이 있었다. 이 별장 바로 곁에는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주인은 그 골짜기에 사는 나봇이었다. 어느 날 왕이 나봇을 찾아가 말하였다. 포도원을 내게 넘겨주게. 그 포도원이 바로 내 별장에 붙어 있어서 내가 채소밭으로 쓰면 딱 알맞겠네.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가 돈을 원한다면 후한 값을 쳐주겠네. 그러나 나봇은 거절하였다. 이곳은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땅이오. 선조들의 묘실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은 여호와께서 금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봇이 이렇게 거절하자 아합은 기분이 상하여 화를 내면서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얼굴을 돌린 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방으로 들어와 왕에게 물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근심이라도 있어서 식사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합이 대답하였다. 내가 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거나 다른 밭과 바꾸자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였소.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버티고 있소. 그러자 이세벨이 장담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만한 일로 근심을 하십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 즐겁게 식사를 하십시오. 나봇의 포도원은 제가 당장 손을 써서 임금님의 소유로 돌려놓겠습니다. 이세벨이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옥새로 봉인하여 이스라엘 성읍에 사는 장로들과 유력한 인사들에게 보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여러분은 금식하며 참여하는 날을 하루 선포하시오. 주민들을 한 곳에 모으고 나봇을 맨 앞에 앉히시오. 그 앞에 건달패 둘을 앉혀놓고 이렇게 증언을 시키시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그런 다음에 나봇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이시오.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과 유력한 인사들은 이세벨의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민들에게 참회의 날을 선포하고 나봇을 맨 앞에 앉혔다. 그 앞에는 건달패 두 사람이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나봇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혈기를 부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소. 그러자 사람들은 나봇을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였다. 이스라엘 성읍의 장로들이 즉각 이세벨에게 보고하였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세벨은 그 소식을 듣고 아합에게 말하였다. 이제 나봇의 포도원이 임금님의 것이 되었으니 어서 일어나 차지하십시오. 그 밭을 임금님께 팔지 않으려던 나봇이 벌써 죽었습니다.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아합은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일어나 내려갔다. 아멘. 엘리야가 전하는 형벌. 여호와께서 디셉 출신의 예언자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사마리아에 사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가 만나라. 그는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갔다. 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의 땅까지 빼앗으려 함으로 여호와께서 네 형벌을 이렇게 정하셨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 먹는 곳에서 네 피도 핥아 먹을 것이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먼저 큰 소리를 쳤다. 이 원수야, 무엇 때문에 네가 나를 쫓아다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여호와를 괴롭히며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식구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너뿐만 아니라 네 집안의 어른과 아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써 나의 진노를 폭발시켰기 때문에 나는 네 식구들을 여로보암이나 바사의 가족처럼 죽여버리겠다. 또 주께서 임금님의 아내 이세벨에게도 형벌을 내리쳤습니다. 걔들이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다. 또 주께서 임금님의 가족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식구들 가운데 성읍에서 죽는 자는 개들이 뜯어먹고 들에서 죽는 자는 공중의 새들이 쪼아먹을 것이다. 아합처럼 아내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은 일찍이 아무도 없었다. 이는 그가 아내 이세벨의 유혹에 빠져 살았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셨는데 아합은 그들을 본받아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뉘우치는 아합. 엘리야가 말을 마치자 아합은 두려워서 옷을 찢었다. 그는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굵은 베옷을 거쳤다.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며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다. 그러자 주께서 그를 불쌍히 보시고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아합이 마침내 내 앞에 굴복한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가 나의 권능을 인정하고 굴복하였으니 내가 그의 생전에는 그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의 아들 대에 가서 그 재앙을 내리겠다. 아멘. 길르앗 라못 탈환 계획 22장. 아람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은 후 3년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고 지냈다. 이때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강해져서 유다도 아람과 손을 끊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 있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방문하였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물었다. 길르앗 라못 성읍이 본래 우리 땅인 것을 모두 잊었소? 아람 왕 베나닷은 그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도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소? 그러고 나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면 함께 싸우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대답하였다. 내 마음도 당신의 마음과 같고 내 백성도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나의 군마도 당신의 군마와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여호와께 여쭈어봅시다. 그래서 아합은 약 4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이 모두 똑같이 대답하였다. 당장 공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여쭈어 볼 만한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아합이 대답하였다. 딱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인데 그는 언제나 내게 불길한 일만 예고해 주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바른 말을 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합은 신하 한 사람을 불러 당장 미가야를 데려오도록 명령하였다. 그때 아합과 여호사밧은 사마리아의 성문 밖 광장에 마련해 놓은 왕자의 화려한 왕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 앞에서는 400명이나 되는 예언자들이 황홀한 상태에 빠져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셋불 달린 철모를 쓰고 나와서 외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이 뿔 달린 황소처럼 아람 군에게 돌진하여 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똑같이 외쳤다. 임금님이여 무조건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틀림없이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언자 미가야. 아합의 신하가 미가야를 찾아가서 타일렀다. 예언자들이 모두 왕에게 승리할 것으로 예언하였소. 그러니 그들과 다른 말은 하지 말아주시오.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왕의 승리를 말해주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지만 나는 주께서 내게 시키시는 것만 전할 수밖에 없소.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가자. 아합이 물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못 성읍을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무조건 그 성을 주십시오. 틀림없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 다시 물었다. 내게 맹세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소? 주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이 과연 그것이었소? 미가야가 조용히 대답하였다.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온 산에 흩어져 있는 장면이 제게 보였습니다. 그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에게는 이제 지도자가 없다. 전쟁은 이미 끝났다. 저들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내라. 아합이 여호사밧을 보고 말하였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사람은 언제나 저렇게 불길한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계속 말하였다. 주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을 똑똑히 들으시오. 주께서 보좌에 앉아 회의를 주재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앞에는 좌우편으로 하늘 나라의 천사들이 모두 서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다가 죽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자 천사들이 온갖 묘안을 다 내놓았는데 마침내 어떤 영이 주님 앞으로 나와 제가 아합을 깨우다가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네가 무슨 방법을 하겠느냐? 고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내려가서 아합의 애언자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 영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그를 깨우다가 죽일 수가 있겠구나. 어서 가서 그대로 하라. 임금님, 이 말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주께서 임금님의 애언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을 내려보내셨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임금님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시드기야가 미가야에게 달려들어 그의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버리고 떠나 네게만 이야기하였다니 네가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가 있느냐? 하고 따졌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이 되면 알 것이다. 그러나 아합 왕이 이때 체포령을 내렸다. 저놈을 붙잡아다가 수도 경비사령관 아몬의 왕자 요아스에게 넘겨주고 이렇게 왕명을 전하여라. 저놈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싸움터에서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정도의 밥과 물만 주어라. 미가야가 끝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실 수만 있다면 여호와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제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해 두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아합이 죽다.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앗 지역의 라못 성읍을 치려고 함께 출전하였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사병들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나가 싸울 테니 당신은 그대로 왕복을 입고 있으시오. 아합 왕은 이렇게 변장을 함으로써 목숨을 건지고자 하였다. 아람 왕 베나닷이 전차 부대장 32명을 모아놓고 새로운 명령을 하였는데 사병이나 다른 장군보다도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 집중 공격하여 사로잡으라는 것이었다. 전차 부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스라엘 왕이 저기 있다 하고 소리치며 달려들기 시작하자 여호사밧이 유다의 군인들에게 자기를 방어해달라고 고함을 질렀다. 공격하던 군인들은 이것을 보고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알고 더 이상 그에게 덤비지 않았다. 그런데 어떤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 하나가 아합의 갑옷 솔기에 꽂혔다. 아합이 전차병에게 전차를 돌려 어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때부터 전투가 점점 더 치열해져 아합 왕은 계속 아람 군대와 맞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치열한 싸움터에서 사병들을 방패 삼아 마냥 서 있어야만 하였다. 그 사이에 그의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전차 바닥에 가득 고였다. 그는 저녁 때 죽었다.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고향집으로 돌아가라.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서 죽어 시체로 사마리아에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사마리아에 장사 지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아합의 피 묻은 전차를 장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었다. 그 밖에 아합의 행적과 특별히 그가 상하로 꾸민 궁전과 요새화한 성읍 등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합이 죽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유다 왕 여호사밧. 이스라엘의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5세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모든 면에서 자기 아버지 아사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였다. 그러나 전국의 산당만은 그대로 두어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쳤다. 그래도 그의 통치 기간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냈다. 여호사밧의 업적과 전쟁 이야기와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아버지 아사가 전국에 남겨두었던 송소의 남창과 여창들을 쫓아내버렸다. 여호사밧 시대에는 에돔에 독립된 왕이 없었고 유다 왕이 보낸 총독이 가서 다스렸다. 여호사밧은 오빌 지방으로 가서 금을 싣고 올 거대한 산성들을 만들어 국제 무역을 재개하였으나 선원들의 경험 부족으로 에시온 게벨 근처에서 상선들이 모두 파손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자기의 선원들을 보내줄 테니 함께 항해하도록 권하였으나 여호사밧은 거절하였다. 여호사밧이 죽자 그의 시체는 다윗성의 묘실에 있는 그의 조상들 곁에 안치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년을 다스렸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만 저지르고 자기 부모와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죄를 많이 지었다. 그는 바알신을 섬기고 그 앞에 경배함으로써 그의 아버지 아합과 똑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다. 아멘. 끝.